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유명한 예화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미국 어느 교회 앞에 휘황찬란한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술집으로 인하여 경건한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매일매일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지 며칠 후에 술집에 화재가 나게 되면서 가게가 정말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매일매일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그 사실을 안 주인은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망하도록 기도한 목사와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와 목사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한 목사님과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술집 사장님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은요,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요,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재판관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정말 망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술집 사장님이고 누가 목사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자, 기도의 대가인 이엔 바운주는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땅과 하늘을 움직인다. 저는 이 마지막 말, 기도는 땅과 하늘을 움직인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성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자신의 동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프고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또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웃들의 삶을 보며 근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이상하게 밥맛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무려 12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아닥사스 왕 제20년 길스로월이 11월이고 기도를 끝낸 니산월이 3월이거든요. 무너지 보면 계산해 보면 120일이나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무려 120일 동안이나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다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거나 도중에 기도를 혹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기도보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총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늘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는요, 망했어요. 지구상에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패권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잡고 있고 그 패권을 최종적으로 잡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하늘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패권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의 신들이 하늘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물질이죠. 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죠. 자,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여호와, 야훼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또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임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이렇게도 불렀어요. 5절을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은 몇 명 했지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해요. 언제 다른 나라가 와서 영토를 다시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조차도 마침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무너진 성벽이 이 140년간이나 재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무너진 곳을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다. 그저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진이나 하나님을 마치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서 화를 면하려고 기도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기도죠. 자,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기분이 좋다고 해서 더 주신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키는커녕 지금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못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인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한 죄는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그것이 자신의 범죄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조차 회개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의 잘못이라고 나의 죄를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TV를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인터넷 TV 리모컨을 누르면 TV하고 셋톱박스가 동시에 켜지는 그런 버튼이 있고 TV 전원 버튼하고 셋톱박스 버튼하고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TV를 끄면 자꾸 셋톱박스만 끄고 TV를 안 꺼서 밤새 TV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인터넷 TV 다 집에 있으시죠? 셋톱박스만 끄면 TV 화면에 화면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켜져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아내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꺼? 전기세 나가잖아. 따뜻하죠? 자, 그런데 아내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신은 한 번에 꺼지는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대로 눌렀으면 왜 셋톱박스만 꺼졌겠어요? 저는 T라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T가 뭔지 아세요? F가 있고 T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한 번에 꺼지는 버튼 눌렀는데 그때도 셋톱박스만 꺼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거봐요. 버튼 제대로 눌러도 한 번에 안 꺼질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과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리모컨이 국산이 아닌가 보네 하고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도 무려 12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의 회개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기억하세요. 눈물의 회개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요, 내가 감히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무려 140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게다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성벽 재건에 성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닥사스다와 성벽 재건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보시면 누가 성벽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치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안정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에스라와 함께 약 1,500명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도 했지만, 자,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최강국의 왕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이 여러분 가당키나 했겠어요? 하지만 누구만큼은요, 느헤미야만큼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8절 9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하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아니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긴 백성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기억하시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이방신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된 한 미군 소대장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다면 지금 나와 정찰하러 나가지 않겠나? 이 작전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네. 병사는 지금 나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대장은 그저 겁이 많은 병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녁 6시쯤 병사가 다시 소대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습니다. 의아해진 소대장이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대장님, 바로 이 시간이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사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병사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진 성벽을 위해 무너진 우리의 내면과 삶,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무너진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무너진 민족, 교회, 가정, 또 우리의 내면을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